우리 로고스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기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설교를 통해서 몇 가지를 강조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무척 여러 번 강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3월 첫째 주부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즉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를 매주 하나씩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예배, 교육, 친교, 선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봉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의 디아, 그리고 먼지를 뜻하는 코니아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어의적으로는 먼지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아를 우리 성경에서는 봉사, 섬김, 구제, 헌신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 섬김, 구제, 헌신은 먼지를 통하여 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니아의 어의대로 자신을 먼지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먼지같이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먼지 같은 것이 아니고 자신을 먼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먼지가 돼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이 디아코니아,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과 관계돼서 좀 알아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말은 디아코니아가 먼지를 통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집사가 바로 그 디아코니아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의미는 집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디아코니아, 즉 봉사 또는 섬김은 빼놓을 수 없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4가지를 보았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 5가지인데 그 중에 예배, 교육, 친교는 어떤 의미에서 모이는 교회의 핵심적 기능과 사명이라고 한다면, 전도 혹 선교는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봉사 혹은 섬김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모두가 지향해야 될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와 섬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봉사와 섬김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교회의 본질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이 교회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낮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 목숨마저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도 낮아져서 섬기고 일하며 봉사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봉사자로 섬김이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의 삶 자체가 섬김과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외시켰던 죄인들의 대명사, 장기,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소외된 자에 관심을 가지셨고 배고픈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는 그 스스로가 종과 같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서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섬김과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섬김에 봉사에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삶으로써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섬김과 봉사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에도 필요한 본질적 기능과 사명이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모이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여면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되면요, 그 교회는 집단이 되고 조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기에 소용되고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지체인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권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만 맡기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에 따른 사역도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교인들을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교인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양하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고, 그리고 직분도 다양하게 맡기셨고, 사역도 다양하게 맡기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유익입니다. 즉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봉사라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함께 보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렇죠?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청지기란 단어는 우리의 일상 언어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 종,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선물, 은사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물질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언어를 주시고 명석한 두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능숙한 언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들을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이에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따라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주인이 있음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어지는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봉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4장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교회를 섬길 때 혹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요. 허탄한 말, 상스러운 말, 경건치 못한 말, 거룩하지 못한 말, 농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함부로 말을 뱉어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까 구체적인 봉사의 활동을 할 때도 몸으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봉사를 하기는 해도 그게요,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이 봉사로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그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일로 여겨지고 노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공헌에 대해서 누가 나를 좀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이 없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는 아무런 보상의식 없이 아무런 공로의식 없이 은혜와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섬기고 봉사할 때는 그것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야 너희들 일하고 나면 이렇게 말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이렇게 봉사하라고 명령을 해서 그것을 다 행하고 나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의 섬김과 봉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해야 될 몫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원활히 매끄럽게 굴러가려면 그것이 회사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느 공동체든 공동체가 원활히 매끄럽게 굴러가려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로고스 교회가 원활히 매끄럽게 잘 굴러가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구성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지요. 구체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입니까?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 스텝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주보를 나눠주는 일로, 어떤 사람은 주보를 접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점심을 준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점심을 먹고 나면 설거지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날마다 빼먹는 커피 자판기를 청소하고 깨끗이 찌꺼기를 덜어내는 일로,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랑의 수고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초신자들, 아직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봉사하고 섬겨라,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내가 정말 이 로고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고 그런 멤버십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교인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몇 년 믿었던,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가 됐든,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됐든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무슨 일로든 반드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함께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로고스 교회라는 공동체에 무임승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 조그마한 섬김과 봉사의 몸짓이 우리 로고스 교회를 더 따뜻하고 더 안락하고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흩어지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봉사와 섬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직결됩니다. 정말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칭찬과 존경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거침없는 쓴소리와 욕지거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 존재들, 그런 조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 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서 흩어진 교회가 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고,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들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들보다 더 편협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들보다 더 배려심 없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가 된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과 희생,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래요. 이거는 사실 흩어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빛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그러니 마땅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빛의 역할, 빛의 기능,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잖아요. 소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짓밟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선민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교회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불의로 고통받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사랑은 공의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잔인하게 취급하는 일이나 인간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짓이나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나 칼과 힘으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폭력주의나 보복 감정의 이를 갈면서 증오심으로 마음을 불태우는 행위 등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안 됩니다. 시대와 사회의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와 공평을 취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고 했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공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셨던 삶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그를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님을 닮고 본받아서 섬김과 봉사를 우리 자신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기능이다,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안내위원으로,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식사당번으로 이런 특정한 행위의 봉사를 하라는 것 이상의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섬김과 봉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많은 미덕 가운데 하나의 미덕이 아닙니다. 그 말은 봉사와 섬김은 일회적인 행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권력을 많이 갖는 것, 지식을 많이 갖는 것, 아주 위험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섬기며 봉사하고 사는 삶입니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크라이테리어, 잣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을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아주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으로 항상 생각하십시오.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이 5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으로서의 교회, 즉 우리 개인 각각 자신도 이 5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기능이니까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일 예배는 목숨처럼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우선권을 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만으로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 간과하지 마십시오. 또한 위로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옆으로 성도들과 적극적으로 교제하십시오. 성도들과의 친교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같은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친밀해져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나 먼저 먹으려고 들이미지 말고 아이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먼저 드시죠. 라고 챙겨주기도 하는, 여러분 그게 사랑이고 그게 친교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본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5가지 기능과 사명을 균형 있게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교인들이 모인 우리 로고스 교회가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에 목숨을 걸고 교회의 방향성을 거기로 가야 되고 교회의 모든 총력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가서 그래 목사님 좋은 말이나 듣고 오지, 바람이나 쐬러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방향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방향축이 되고 그리고 정체성이 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